어떤 남자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되어 드디어 눈이 갑자기 더 나빠지더니 20살이 되어 완전히 두 눈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지 않고 신학과 언어 그리고 역사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어만 보더라도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고대 언어들을 배우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혼녀가 평생 시각 장애인과 살 수가 없다며 파혼을 선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잠시 동안 그의 누이가 돌봐주었지만 그도 역시 결혼함으로써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정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남자의 처지가 되면 한숨이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떤 질병에 걸려서 괴로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앓는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옵니다. 그저 내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게 바로 앓는 소리죠. 어디 질병뿐이겠습니까? 욥처럼 집안의 우환이 겹치게 되면 한숨이 나옵니다. 하늘을 봐도 한숨이요 땅을 봐도 한숨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라고 욥이 말합니다.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제정신을 갖고 살 수 있을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욥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건강하던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늘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의 신앙까지 잘 챙기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몸의 질병이 오고부터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앞에 놓은 음식을 먹어야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밥맛이 없습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약을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외로움에 밥맛도 없고 눈물만 고입니다.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입니다. 눈물이 절로 흘러 밥과 함께 입으로 들어가는 적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욥이 탄식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욥은 이 난관에서 빠져나갈 길이 다 막히고 어디를 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출구도 보이지 않고 빛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날이 아득했단 말입니다. 예전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쓸쓸하고 허망하기만 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기 삶을 불안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마음 편하게 하루를 지내고 싶어도 마음 편한 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날이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앉아도 걱정이요 서도 걱정이요 언제나 걱정과 근심이 날밤을 새우게 만듭니다. 욥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을 노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의 삶은 쉼이 없는 평안이 없는 늘 불안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이 그랬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욥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절에 드디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욥은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고통이 계속되어 다가오니까 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렵게 견디니 차라리 오히려 죽어 얼른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그 생명을 거두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욥 자신이 처한 이 혹독한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죽음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다시 한번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이 한 가지 신앙을 고수한 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말이죠. 차라리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셔서 내 생명을 이제 그만 끊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니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욥은 참으로 심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의 풀무수 가운데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을 우리가 도공이라고 하는데, 도공은 도자기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심혈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도자기 작품을 만들 때 그 도자기 작품이 잘 나오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약의 농도, 두 번째는 불의 세기, 세 번째는 도자기를 어디다 놓느냐, 그 내부에 어느 곳인지 위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불의 세기를 보면 도자기는 보통 두 번 굽죠. 초벌구이가 있고 재벌구이가 있습니다. 초벌보다 재벌이 훨씬 그 불의 세기가 강하지요. 대개 초벌구이는 600도씨 정도에서 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유약을 바르고 손질을 하고 다시 집어넣고 이제 2배 되는 1200도 내지는 1600, 1800도까지 올라가는데 엄청 센 불로 두 번째 재벌구이를 합니다. 여러분, 불의 세기가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의 세기가 미지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작품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위대한 빛이 만들어집니다.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통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난 파도 속에서 위대한 선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서는 위대한 선장과 보통의 선장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장이 빛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파도 치는 날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삼킬 것 같은 그런 위험 앞에서 드디어 위대한 선장의 빛이 나타납니다. 욥은 고통을 당한 후에 드디어 아주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한 말을 보십시오.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내가 귀로 주님을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눈으로 봅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에는 자기의 신앙이 그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에 불과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안 그런 신앙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조상들의 전통 그리고 친구들의 말, 신학적 이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이런 믿음은 그저 관념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욥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이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간절하게 열망했던 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욥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된 일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고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욥에게 가진 그 많은 재물을 다 잃고 자녀 10명이 다 죽는 그런 고통이 만약 없었다면 이런 위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그런 심한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때때로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심으로써 영혼의 병을 고치려 하신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육신의 병을 주시면서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이 처음에는 부정하던 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 엘리후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지금은 구덩이 속에 있어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빛을,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신다. 이제 소망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과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처음에 욥은 자기 생명을,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욥기 33장에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덩이 속에 있었지만, 그 구덩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구덩이 속으로 이끌었지만 그 구덩이 속에서 생명의 빛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덩이는 너무나 힘든 장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에 아름다운 빛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걸 잘 아시죠? 진주는 조개류의 체내 속에서 형성되는 구슬 모양의 분비물 덩어리인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주 아름다운 진주입니다. 대개 시중에 유통되는 진주 가운데 10%만 천연 진주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양식 진주라고 합니다. 저거는 천연 진주입니다. 하나씩 좀 가져가시죠. 자, 저렇게 조개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저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탄산칼슘이 그걸 쌉니다. 탄산칼슘의 결정 조직 속에서, 결정 가운데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콘키올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산칼슘과 콘키올린이 합쳐져서 진주층의 막을 만드는데, 막이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없이 이제 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조개가, 진주가 탄생하는데요. 그러니까 저걸 그림을 보면 상처가 없이는 결코 진주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모래 알갱이나 어떤 미생물이 가운데 들어가면 저렇게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진주 속에 모래가 있을 것 아니냐? 네,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진주 속에 모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답니다. 가운데 딱 들어있답니다. 모래 알갱이 있대요. 집에 가서 한번 깨보시죠. 네. 그러니까 모래 알갱이나 이런 미생물이 없다면 진주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상처가 없이는 진주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 상처라는 게 때때로 이런 것일 수 있고 저런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상처 때문에 조개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걸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이 조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탄산칼슘과 콘키올린이 서로 이제 더 씌우면서 진주층을 만들어내는데, 때때로 이 작업은 수년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느 날 반짝이는 진주가 태어납니다. 결국 진주는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태어나는 빛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처가 생깁니다. 어떤 일로 말미암아 불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엉켜서 우리 안에서 다른 형태의 지혜나 간증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명은 빛으로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0살에 완전히 시력을 잃고 홀로 남겨진 남자, 나중에 보니까 조지 매터슨 목사님이 되는데, 그는 그때에는 암담한 미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오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여, 내 지친 영혼이 당신의 풀밭에 편히 쉬게 하소서. 당신이 주신 나의 생명을 도로 바치려 하오니 바다 같은 그 기쁨 속에서 내 생이 더욱 풍요로워지기 위함입니다.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여, 꺼진 내 등불을 당신께 바치려 하오니 당신으로부터 다시금 빛을 받아 그 찬란한 빛으로 내 마음이 더 밝고 더 아름다워지기 위함입니다. 아픔을 통하여 나를 찾으시는 기쁨이요, 당신께 내 마음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비온기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당신의 약속을 되새기고 부활의 아침에는 눈물이 없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숙여진 내 머리를 쳐들게 하는 십자가여, 내 어이 당신에게서 도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화는 티끌과도 같고 바로 거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이 꼽히는 까닭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얼마나 깊은 시어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분이 지은 찬송가,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이분이 지은 시입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그런 시들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사실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확히 보면 고통 때문에 이런 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주는 고통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결코 진주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고통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도 한숨 짓던 욥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기를 기도했던 욥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신앙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청약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질병이나 혹은 인간관계나 경제 문제로 너무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간은 아니십니까? 빛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빛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